네, 우리 말씀 받기 전에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주인과 왕과 목자가 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의지하고 신뢰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전에 주신 말씀부터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부활주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성도라는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속에 우리가 이제는 연합한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로 전가되어졌고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졌고 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승리가 나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반드시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행복의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역사와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왜 이 축복을 못 누리냐? 내게 말씀이 없기 때문에, 또 내가 말씀의 자리 속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주어졌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정체성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뒤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누리지 못하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 속에 있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반드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냐? 말씀 속에 있는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와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이번 한 주간도 이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된 자의 축복들을 이번 한 주간도 누려 나가게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대청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우리 스스로 존재하거나 우리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을 의존하여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오전에도 설명 주셨죠.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누구로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가 바로 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보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동하며 사는 존재라니까요. 그게 우리의 존재이고 우리의 존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힘과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분이 누구시죠? 우리에게 참된 도움과 참된 만족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 되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신다니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고 우리에게 만족이 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우리의 실력과 능력, 우리의 계획과 방법,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지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지는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공급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는 누구를 구해야 되냐, 누구를 찾아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구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단순히 그 요구하고 요청해서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구하다라는 것은 의식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찾는다라는 것의 의미도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냥 한 번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또 반복해서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찾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까?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한 번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우리는 구해야 돼요. 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도움과 만족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되고요. 우리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누구를 찾기 시작해야 되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 축복을 누리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기다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나서서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냐? 하나님을 만나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살아있는 신앙과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단순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일들만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또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모든 응답과 역사들이 내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속해 있는 세상을 넘어서게 되는 모든 능력과 역사가 내게 임합니다. 언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구해야 되고 무엇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기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그게 자기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그 방식과 다른 방법으로는 아무리 구하고 찾아도 우리는 누구를 만날 수가 없냐? 결국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성경과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기적과 역사와 응답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잖아요. 지난번에 읽었잖아요. 엘리야에게 기적과 역사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곳에는 누가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성경과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영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보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우리가 역대상을 읽게 되죠. 역대상은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역대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냐? 예배와 성전이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예배와 성전이 중심이 되어진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도움과 만족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자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놓치지 말고 반드시 점검하고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중심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오고 있습니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나오고 있습니까?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진짜 나의 생명과 힘과 능력, 나의 도움과 나의 만족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중심과 예배에 대한 마음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밖에 없다니까요.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겠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니까요. 우리 간절해져야 됩니다. 어디에 간절해져야 되냐? 예배에 간절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간절해져야 된다니까요. 왜? 이 시간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니까요. 진짜 예배에 대한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완전히 뒤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하는 우리의 대청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우리에게 생명과 힘과 능력,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만족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라니까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지지 않잖아요. 내 삶과 내 인생 회복 안 됩니다. 지금은 모르겠죠.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 보인다니까요. 이게 언제 드러나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드러나요. 그래서 진짜 내 인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그게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지금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거쳐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새로운 왕들이 일어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읽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명령하시는 게 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회복하라고 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라니까요. 예배입니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으로만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의 예배에 대한 중심과 마음이 완전히 뒤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우리 대청부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마다 그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살아있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